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젊고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그가 관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젊고 재물이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청년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도 성실히 지켜왔던 그런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재물과 세상의 지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마지막 날 부활과 함께 온전히 누리게 될 생명을 일컫습니다. 요한복음은 믿는 자가 지금 영생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영생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 되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완성이 되는 생명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청년이 던진 질문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겠죠.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길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안기죠. 자격이나 공로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에게, 그냥 아빠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달려가면 엄마가 팔을 벌리고 안아줍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은 자기가 지켜왔던 계명들 그리고 선한 일을 한 그 업적들을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이제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년은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기울인 대가로서 받게 되는 보상쯤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게 되죠. 열심히 노력하면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면 물건을 얻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영생도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일종의 보상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선행을 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공로가 아니라 감사하며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자, 이제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니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청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선의 개념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내가 정하거나 이룰 수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선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선함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나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나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얼핏 들으면 계명들을 지켜야,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을 구원에 이르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길이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비춰주는 거울로서 지금 율법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년이 행위의 길을 물었기 때문에 그가 의지하던 행위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 앞에 지금 세워가는 과정인 거죠.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거를 알려주는 말씀이 율법인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율법인 거죠. 그 율법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청년은 이 율법을 자기 의를 증명하는 도구로 붙들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비춰 보여주고 계십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그래요?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죠.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 외에 제가 더 지켜야 할 뭔가 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따로 열거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은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구촌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아픔을 물 건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영생과 구원에 있어서는 오해를 하고 있었죠.
계명을 행위로 지키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내가 온전히 따르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가난한 이의 필요를 채워준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피해를 주지 않은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성전을 청소하고요. 주방에서 봉사하고요. 주차로 봉사하고요. 교사로 찬양대로 헌신합니다. 모두 귀하고 소중한 사역들이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러한 믿음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내가 돌려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을 더하면 될까요? 그는 여전히 어떤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아니야. 뭔가를 더해서 채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의 삶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마가는 이 대목을 아주 따뜻한 어체로 기록을 해두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청년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린 투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왔구나,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청년을 붙들고 있는 실체, 이 청년이 정말로 붙잡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청년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아픈 상처를 들춰내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을 들춰내기도 하고요, 내려놓기 싫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서 뭔가를 뺏어가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 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와 우상으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말씀은 뭔가를 더하면 완벽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너 잘하고 있어. 99점짜리야. 그러나 하나만 더하면 너 100점 될 수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요, 지금 선한 일 한 가지가 부족한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 재물 사이에 나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이 지금 영생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있지만, 내가 보니까 네 마음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따로 재물 따로 나뉘어 있구나.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영생을 원했지만 재물은 놓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고 싶어요. 근데 삶의 결정권까지 내어드리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따르고 싶은데 결정권만큼은 내가 쥐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5가지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팔라, 주라, 오라, 따르라. 이 5가지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맨 마지막에 있는 따르라, 여기에 있습니다. 가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이죠. 팔라,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라, 그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자체가 영생의 값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런 다른 주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청년은 자기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꾸로 했습니다. 재물이 청년을 붙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청년을 가난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땅의 재물보다 더 귀한 하늘 보화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땅의 보화를 빼앗아서 빈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더 귀한 영원한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꼭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양손에 뭔가 꽉 쥐어져 있어요. 놓고 싶지 않은 뭔가가 꽉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쥘 수 있습니까? 쥘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빈손이 될 때 다른 것을 집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네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재물 내려놓아야 비로소 나를 잡을 수 있다. 영생은 재물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을 잡아야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러나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했어요. 근데 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이룬 성공인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도 꿇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재물만큼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것은 그래야만 영생을 얻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영생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재산을 처분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청년에게 주인은요, 자신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주인이었고요, 그 물질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질을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때문입니다. 바울도 목회 길에 나선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했어요.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놓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자녀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체면과 평판이, 성공과 지위가, 또 자기 이름의 명예가 주인 노릇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의 직분과 봉사와 오랜 신앙 경력도 예수님보다 앞세우면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머뭇거리거나 근심하거나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와 재물과 건강과 시간을 누리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여기 바늘귀는 사람이 허리를 굽혀서 지나가는 좁은 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바늘에 있는 작은 구멍, 바늘귀를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낙타가 짐을 풀고 몸을 낮추면 통과할 수 있다라고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놓고서 지금 극단적인 비유로, 바늘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재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물질에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도 돈이면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도 이 재물이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한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부자만을 정죄하는 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묻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청년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는 부자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누가 자기 힘으로,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결단으로
내 마음의 우상을 쉽게 뿌리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여러분의 의지로 그 쉽사리 뽑아집니까? 뽑아지던가요? 누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요, 사람이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죠.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돌짝 같은 우리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낙타를 바늘귀로 통과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산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죄를 짓고 돌아서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면죄부식의 신앙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순종과 사랑과 나눔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 착하게 살고 더 많이 봉사해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도 버리십시오. 그것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 의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분명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내려놓으려 하지 마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한 채 돌아서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